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중심 본문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지체들께서 다음에 보시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당신께 큰 칭찬을 받는 훌륭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 즉시 바로 당신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육신의 정욕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당신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당신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 분명 그는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성령님은 오순절 그날에 임한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달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고백하는 그 담대함이 그에게 없었고 거룩의 한결같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린 성도가 당신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간구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앞서서 먼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한 저희들의 순종이 부족하여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욱 당신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순절 이후에 그 한결같은 경건과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친히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도 바라보지 못함으로 기대할 수도 없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강권적인 역사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순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이 기록해 가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기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인간 본성의 부패의 결과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 7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7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7번째 질문을 제가 읽고 지체들께서 답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관계에서 있게 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소풍을 가서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이렇게 붙이고 함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나주구나 참된 위로가 되는 것,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찾아 헤매죠. 그것이 인생이고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서도 주어서도 위로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이제 그것에 답을 하는 거죠. 그 질문에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비참하고 그 비참함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럼 원래부터 비참했느냐? 3문, 4문, 5문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 첫 모습은 비참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문에 와서 그렇다면 그 부패한 것은 이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오냐?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그 내용을 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7문의 첫 번째 내용에서 사람의 시조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첫 사람들이 지은 죄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크고 사악한 범죄냐? 교만,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경멸, 불순종, 감사하지 않는 것, 사랑의 결핍, 그리고 배도라는 죄와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시조가 죄를 지은 원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의 사주가 있었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었고 결국 첫 번째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본 것은 그럼 유혹의 때 은혜를 거둔 이분이 타락의 원인인가? 그렇지 않다. 거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를 지난주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런 인류 최초의 결과들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들이겠죠. 무엇일까? 그리고 다섯 번째 세 번째에서 유혹을 때 은혜를 거둔 자가 타락의 원인인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일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제가 이제 각주로 달아놨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도록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었는데 왜 베풀지 않으셨을까? 분명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첫사람에게도 그런 시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달리 말하면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을까? 그러나 그분이 은혜를 거두었을 때 그분에게 타락의 원인이 있느냐?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타락을 허용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비참함의 원인은 아니라는 그 전제가 지난번 3번에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류의 최초의 이런 죄악의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시조가 죽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지고 파괴될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최초의 인류의 죄악들에 대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싹,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에 노출되었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첫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요. 교리적으로는 잘 규정지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내용이 이 죄의 결과들로 인한 죽음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파괴되었다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 같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이 1번의 내용에 밑에다 달아놨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게 바로 그 다음 장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가인과 아벨 사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죠. 네, 처음 죽음이 임하게 되죠. 아벨이 죽게 됩니다. 죽음에 노출된 상태였죠. 그리고 가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당신이 친히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복된 약속을 해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이 가인에게서 상실되어져 잃어버리게 되죠. 파괴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지은 결과들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류 최초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그 후손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겠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게 되었느냐? 원죄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어머니조차도 죄인으로서 나를 잉태하셨고 그리고 나 또한 죄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이 족보, 인류의 이 계대가 죄를 매개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죠. 맨 앞에 있는 구절과 중간 이후의 구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후손들에게 원죄가 있게 한 것이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이 1번 각주를 보시면 이 원죄에는 영원한 죽음의 처지, 우리의 본성 전체의 부패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은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본성 전체가 부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보는 것, 이런 모든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들이 부패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그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의 드러나는 어떤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과들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첫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있었을까요?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죄의 결과 세 번째는 자범죄가 있게 된 거예요. 자범죄는 스스로 범한 죄죠.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짓지 않은 죄. 그런데 그게 우리 죄죠. 그게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그 자범죄입니다. 사실 자범죄도 원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각주를 한번 보실까요? 2번 각주를 보시면 최초의 죄는 원죄의 원인이고 자범죄들의 원인이다. 좀 뭐 그게 그 말 같은데 조금 어려운가요? 이런 말이죠.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원죄의 원인이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의 원인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자범죄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범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또한 결과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이 뒤에 표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6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자범죄와 관련해서 이 최초의 타락에 의하여 우리는 모든 선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대립하며 이제 각을 세우며 모든 선에 대해서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진다. 모든 자범죄는 이 타락에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에 대해서 사실은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선에 대해서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좋게 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들과 맞서 싸웁니다. 좋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목사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인간의 모습이 태어나면서 어떤 상태냐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과 악이 있다면 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고 박스를 그랬으면 가운데다 정확하게 놓으면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박스는 항상 반대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잡지를 않는다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고 쓰러지는 방향은 반드시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 상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원죄로부터 나온 결과들입니다. 네 번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각종 모든 악한 것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들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각조를 읽어보실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초의 죄는 다른 모든 죄들의 원인이면서 인류에게 부과되는 형벌들의 원인이다. 아까 앞에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했죠. 뒤에 나오는 죄들은 앞에 있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책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는 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 형벌들, 이것들도 바로 원죄의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 최초의 죄악의 결과들이 그 자신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에게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은혜 베푸는 것을 거두셨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악의 원인은 아니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그들이 시험을 당해 넘어갔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인간들에게 은혜로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창조주께서 원시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맨 처음 타락하지 않은 첫 원시의 의 상태에,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원시의 의로움, 그 원시의 의의 상태에 있도록 보존하시지 않고 피조물을 홀로 두신다면 피조물이 어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뭘까요?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첫 그 모습도 의로움이긴 했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은 의로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의로움조차도 연약하다.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고 돌보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를 통치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원시의 의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홀로 두신다면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것을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며 악인과 버림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타락의 허락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긍휼히 여기심이나 은혜 베푸심이 드러나죠. 또 그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로마서 11장 32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첫 구절인데 잘 나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믿지 않게 내버려 두신 것,
달리 말하면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면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심이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 사건이 뭐예요?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신 일이죠. 자, 이렇게 로마서 11장 32절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결론들, 하나님의 속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버림받는 자, 또 택함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는데 그들은 버림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네. 그랬을 때 바울이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 이 그릇을 예로 들면서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만든 그릇이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심판과 그분의 공의로우신 능력으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모든 사람을 거역하는 자리에 내두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들을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9장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관한 내용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뜻하심을 가지고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멘 하시기도 하시고,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그것을 허용하셨지? 그러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인간을 그 먹이 같은 것을 먹게 만든 거야? 뭐야? 그러면은 선악과는 처음부터 인간을 유혹하려고 만드신 거잖아.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의도에 대해서 추측을 하죠. 그리고 그 추측의 끝은 악의적이에요. 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성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뜻을 품기 어려워요. 제가 이 32절이 원래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서 그 단락의 끝부분입니다. 32절로 사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32절에서 제가 마지막 36절까지 했죠.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사실 뭔가 첨부한 내용이에요.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려고 너희들을 원죄를 주시고 자범죄를 주셔서 다 타락하게 하신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타락해야 되잖아. 이런 의미죠. 32절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사실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선악과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때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저기 인천 앞바다 바닷속에 싹 들어가면 거기 그 10m 아래 20m 아래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뭐 그보다 훨씬 더 깊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해서 참으로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절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리는 방식과 방편, 그 길들은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랬으니 그렇지. 그렇게 헤아리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마지막에 이 어려운 로마서 11장의 말씀, 특별히 32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더 나아가는 위험과 죄악을 피해야 한다. 여기서 더 알려고 하는 죄악을 피하고 대신 이것을 더욱 굳건하게 믿는 의로운 방식을 택해라. 그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로마서 11장 뒷부분의 권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죄에 관해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나누게 되었는데 여섯 번째로 죄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가 세상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관한 논의 첫 번째, 무엇으로 죄가 있는지 알 수 있느냐까지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죄가 있다 너희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책 아래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전체에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직접.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네, 성령께서 바울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보시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죄책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쟤네들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해,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는 분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아, 세상에 죄가 가득하구나. 제가 오늘 본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시편 139편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시편 139편 2절 그리고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제 생각을 다 아시고요. 제가 살아가는 것, 저 혼자 있을 때도 하는 행동, 제가 눕는 것, 일어나는 것, 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도 다 아시고 보이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상에 또 죄가 있다는 것,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요리문답 사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나서 답은 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40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여기 보시면 율법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을까요?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들게 나를 사랑하네. 내 마음에 들게 너 이웃을 사랑하네.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 율법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자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리문답 3문과 5문, 4문,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의롭게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착하게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있죠.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증거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몇몇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고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살죠. 결국 이 말은 뭘까요? 그러하지 않은 자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죠. 결국 이 복음의 선포 가운데서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는 얘기는 죄의 결과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복음의 의가 아니고서는 자 이렇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아는 것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죠. 율법은 바로 깨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복음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네 번째, 무엇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걸 알 수 있느냐면 양심을 통해, 우리 양심을 통해, 양심의 증거로 우리가 죄가 있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네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주변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그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율법이 없는데도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해요? 율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어떤 자기라는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냐? 이 양심인데 이 양심이 그 사람 안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 사람 잘해줘. 그래도 사랑해줘.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 양심 때문에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의 율법을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양심. 자, 이렇게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느냐면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알게 해줘요. 예.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야. 이 정도, 이런 것들, 남을 괴롭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에 양심으로 새겨져 있는 거죠. 본성으로 새겨진 율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양심들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양심이 괴로울 때 있죠? 네. 우리가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압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갖가지 형벌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형벌들의 증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분에게는 절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면, 바꿔 말하면 그 벌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의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은 죄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망이 있죠. 사망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결국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주시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묘지들과 화장터와 사형 집행자들은 모두 죄의 악한 결과들을 드러내는 설교들이다. 산에 가서 무덤 옆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 죄인이야,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라고 설교하시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셔서 영정 사진을 볼 때 너 죄인이야,
너 지금 조문하러 왔어? 그런데 너도 똑같은 처지야. 너 어떻게 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과 인류를 보면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죽음만이 아니에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그다음에 기후적 재앙, 이런 것들, 죄의 결과들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형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망을 비롯한 모든 형벌들, 그걸 보면 우리 죄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세상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로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 목사들은 왜 이렇게 죄 버리는 거야? 네, 이런 것들 보면 죄인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이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내용을 통해서 마음에 잘 품어야 될 제가 묵상하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교리를 알아가는 건 이제 뭐 본격적인 알아가면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현재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서는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가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제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긴 했었습니다. 이제 세번역 버전이 저에게 많이 도전이 되었는데 개역 개정으로도 충분히 드러나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반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걸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양심. 아까 이제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제 본성적인 양심을 가지고서는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는 그 양심의 결과들은 사실 죽은 행실들이죠. 살아있는 행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령에 근거한 행실은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성적인 양심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안에 그 양심이라는 율법 말고 참된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서 나오는 살아있는 행실을 그리스도의 피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내 죄를 씻어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자의 마땅한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양심에서 나오는 내 행실을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옛사람의 행동들인가 그렇지 않은가, 죄에 속해 있을 때 영원히 죽어있을 때의 모습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점검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행실, 죽어 있었던 때의 행위들,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행동들, 그것만을 변화된 행동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점검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듯이 직장생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서든 또 뭐 관계성 안에서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보다 그들이 더 낫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능력이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정말 못할 것 같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하면서 이 두 가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1년, 2년, 3년, 10년을 지나도 아이가 자라지 않고 걷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는 것처럼 이러한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과 비참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자유케 했습니다.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셨죠.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지금도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4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